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마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이 마지막으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가려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함께 예배를 위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오늘 주님의 그 두 손이 주님의 그 강하신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강력하신 손으로 이 예배를 붙드시고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 주의 얼굴을 보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4장이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은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낮은
낮은 자야. 더우시면 에어컨 잠깐 틀어달랍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건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당시에도 수종병 든 사람을 아마 많이 접할 수 없었을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종병이 뭐냐면 몸에 물이 차는 겁니다. 복수에도 차고 다리에도 붓고, 그래서 물만 먹어도 난 살쪄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병입니다. 실제 수분이 들어오는데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어딘가에 고여서 남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썩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수종병 든, 그래서 아마 의사인 누가가 그 수종병 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누가복음에만 이 본문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기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렸겠죠, 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데, 아주 순수하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뭔가 엿보기 위해서죠. 뭘 엿보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일하실 때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에 무언가 정말 이 일을 할까,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수종병 든 사람을 같이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과 그 길에 대해서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멈출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엿보고 감시하고 고발할 것들을 찾고자 해도 주님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그 저녁에 규정을 또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저녁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나눠지죠. 아주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띈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회의, 저희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처럼 특이하게 이 유대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는 거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다른 나라를 로마가 속국으로 지배하면 로마의 법을 다 따르고 로마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희한한 신을 하나 섬기고 있는데, 이 신과의 어떤 것들을 못하게 하다 다 죽겠다는 거야. 그냥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지 않게 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럼 너희들 자치에서 그렇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럼 그만큼은 우리가 양보할게. 로마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 중에도 사내들이 공회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사내들이 공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정치에는 나는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정치에 관여가 돼 있죠.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전심하겠다, 전념하겠다. 실제 그래서 그렇게 율법 학사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 중엔 이렇게 또 사내들이 공회의원에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초청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종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물이 흡수가 안 돼서 몸이 붓는 건데,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뭘로 봤냐면 욕심과 욕망의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죠. 왜? 돈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갈급하고, 그 들어간 물은 어떻게 해요? 고여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얼마나 저 사람이 영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병이에요, 당시.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 병을 누가 바라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거든요. 자기들이 훨씬 더 욕심과 욕망이 눈이 멀었으면서도 사람들의 그 병 걸린 그 사람을 욕심 가졌다고, 물을 계속 마시는데 갖지 못하고 계속 부해지는, 자신들이 사실 영적인 그런 수종병에 걸렸음에도 타인에 대해서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병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바로 그 앞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우연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또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앞에.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주의 앞에. 이게 원어에는 주의 얼굴 앞에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 수종병 든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앉으셨고 그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그리고 얘기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만 나와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정말 이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괴로웠냐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주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수종병 든 자와 함께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주님은 그 수종병 환자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굽니까? 온 창조주의 주인 하십니까? 온 창조주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눈을 맞춰주신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맞춰주신 그 거룩한 주님께서 부정한 나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나를, 그 거룩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아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진리,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경험되어야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수종병이죠. 지금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건 영적인 수종병 아닙니까? 영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되시길, 예배로 기도로 그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또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시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와 식사하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고 묻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그걸 트집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맹인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초청한 것 같아. 아니, 너희들이 나를 초청한 게 거기엔 순수한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잔치자리로 너희들을 초청한다. 너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잔치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뭐라고요? 4절에 잠잠하거늘.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잠합니다. 잠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그 잔치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부르고 계시는데 우린 잠잠해요. 주님의 그 초청에, 그 잔치자리 초청에 여러분들이 잠잠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잠잠하지 않는 겁니까?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기도할 때 하는 거죠. 찬양할 때 하는 거고,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수종병 든 자가 그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수종병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반응할 때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너희들 이 수종병 든 자를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들은 잠잠했고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안식일에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가축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소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너의 아들이나 너의 소가 그 우선시 되는 그것들이 물에 빠졌다면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겠냐? 건져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소를 건지는 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걸로 이들은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뭡니까? 안식일 날 너의 아들이, 너의 소가,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너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너의 삶을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의 진짜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들이 사랑하고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안식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구하죠. 근데 남들이 이거 안식일 날 이 율법을 어기면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꾸짖는 겁니다. 정말 너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이 연속되는 이 가르침 앞에 6절에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초청장을 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정도 되면 질릴 만도 한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그건. 그래서 교회 다녀서 그 구원의 기쁨은 이제 기쁨을 누렸잖아요. 구원의 기쁨의 그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초청장을 단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삶으로, 구원의 기쁨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넘어선 삶의 초청으로 우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초청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초청에, 그 삶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그 반응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리, 삶의 자리, 반응의 자리.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거기엔 여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어디를 먼저 앉냐면 가장 높은 자리,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들이 높은 자리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너희들이 받았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 9절 말씀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잠깐, 지금 아시는 분이, 만약에 결혼식에 부모님 석이 있잖아요, 제일 앞에. 근데 거기에 막 아무나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식장에 그 관계된 스텝이 와서 여기 부모님 자리인데 그래, 그러면 사람들 다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수치스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물론 안 앉아서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리를 비켜줘야 하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 자리를 내려올 때. 그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다가
이거 왜 여기 앉으셨냐고. 일로. 아니라고. 괜찮다. 아니라고. 왜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리로 가.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 앉으시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인이랑 상당히 그 친분이 있었구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비유, 잔치,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냐면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누군가를 초청하면 두 번의 초청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 초청은 이제 종들을 불러서 저희가 잔치 자리가 있는데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데? 아이고 그때 딱 시간이 없네. 혹은 그때 딱 비었네 내가. 이러고 그 자리에 갈게. 그리고 가서 몇 명인 거를 이제 인원을 파악해 놓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잖아요. 많은 온다 그러고 다 해놓으면은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 번째 초청은 그래서 두 번째 그 날짜가 되면 직접 또 모시러 가는 겁니다. 종들이 준비되셨냐고. 갈라 그랬는데 내가 못 가겠다 라든지 아니면 준비 다 하고 내가 이제 갈 준비가 됐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 혼인잔치 비유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처럼 초청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화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그걸 지금 전혀 다르다.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초청에도 반응하지 않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그 문화처럼 높은 자리를 갈망하지 않고 낮은 곳을 갈망하고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에게 받겠죠. 그 칭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합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진짜 뭔지, 그 초청이 뭔지 진짜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벗, 이웃, 친척,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누구를 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높은 자리가 어딘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맹인이 뭘 봅니까?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는데 그 맹인이 어디 높은 자리 언감생기 보지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저는 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저는 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섬김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진짜 교회에 저는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를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진 게 하나님 나라,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잔치 자리의 비유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돼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반응하셔요. 당연히 기뻐야죠. 똥 씹은 얼굴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는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경험적 진리,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경험이 되는 겁니까? 모르는 찬양이지만 찬양을 따라할 때 그 가사가 마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따라할 때 그 찬양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이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은 갚지 못하잖아. 저는 자들, 맹인된 병든 자들이 뭘 갚을 수 있습니까? 뭘 들고 올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섬겼던 그 섬김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한다면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빚지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유일하게 빚지게 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진짜 섬길 때,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본인이 빚으로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큼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를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예요. 세상이랑은 전혀 다르죠. 세상에는 이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하지만, 그래서 한참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이름 날리는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 2, 3 목사님들은 그분 서 계시는 그 강의 뒷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건 뭐냐,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거길 가시겠다는 거죠. 이제 또 큰 대형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을 섬겨야 되니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작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차가 2대씩 있는 거죠. 교회 용이 따로 있다 그래. 교회에 올 때 겸손한 용. 그래서 자기는 정말 좋은 차 타고 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 차를 타니까 차라리 목사님한테 스포츠카를 선물해 주는 거죠. 내가 사달라 그럴까 봐 그러는 거야? 실제로 스포츠카를 사줬습니다. 수억짜리를. 그리고 자신도 제 동일한 걸 타고. 그럼 그게 진짜 겸손입니까? 거짓된 겸손입니까? 거짓된 겸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높아지는 건 스스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하면,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수종병 든 사람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영적인 수종병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적 수종병을 고쳐주십시오. 또한 진짜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그걸 누렸다면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갚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그걸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은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이 마지막으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